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처음에 파송된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그 내륙으로 가서 그 안디옥인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 우선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럼 유대인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의 예배처가 회당이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항상 기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제 이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요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요약을 할 때 그 성경의 요약의 주제는 뭐냐라고 할 때 뭐 먹는 거 혹은 뭐 놀러 다니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구약 성경에 요약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다, 이거를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하나님의 구원 그럴 때 그 구원의 구원의 원형은 출발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나와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게 되는 그 또한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모세 시대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꽤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는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죠. 모세는 죽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7년 전쟁을 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눠줬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애굽에서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모세 때 구원하는 데까지 한 400년, 그 다음에 광야 생활 한 40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전쟁하는 데 한 10년, 이렇게 되면 한 450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가요. 사사 시대. 그래서 사사 중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드보라, 뭐 기드온, 이런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왕이 있으니까 굉장히 전쟁도 잘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통치하는데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래서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백성들이 배반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겠다. 사울왕을 세워주겠다 했죠. 그랬더니 사울왕이 보란듯이 사건을 저지르죠. 그래서 번제 드리지 마라 그러면 번제를 드리고, 또 그 아말렉을 치라 그러면 또 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다가는 완전히 이방인의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버려야 되겠다 해서 사울왕을 버리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고 다윗의 왕국이 이제 건설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 얘기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 성전을 세울라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네가 성전을 세우다니 고맙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성전 준비나 해. 너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매우 섭섭한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다윗, 네가 내 집 성전을 짓겠어? 그러면 그거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해.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조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짓는 집인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실행에 옮겨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사사 시대를 지내서 왕정 시대를 열었는데 사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과 언약을 한 거죠. 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래서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윗 왕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 다시 말하면 구원자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연결하면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거를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아 그렇구나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예수님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핵심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뭐냐. 그거를 증명을 해봐라. 핵심이 뭐냐.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역사의 중심은 구원사고 그 구원사의 중심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인 것이 증명이 되느냐 구원자가 되느냐 자 이 얘기인데요. 자 오늘 2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 회당이니까 유대인 중심인데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 중에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구원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아인가? 자 27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자 예수를 정죄했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반발했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말씀 이 말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정죄해서 예수는 신성모독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기들이 처형한 거잖아요. 처형했단 말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그 예언된 대로 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정죄해서 정죄를 당해서 너는 죽어야 돼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사건 이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율법적인 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와가지고 예수가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하려고 했으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을 하다 하고 이제 막 그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예수가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니고 예수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예수가 세금도 잘 내고 그런 반역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걸로 알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알겠습니다라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막 고함을 지르죠.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 해가지고 막 모여서 폭동이 일어날 듯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 했어요?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니들이 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빌라도가 내줬죠. 그러니까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해가지고 그 죄도 없는 예수를 로마법에 로마를 반역한 그런 그 혁명 쿠데타 한 사람으로 고소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불법한 재판에서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죄를 당하고 죽으셨다 이거죠. 자,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죄당해서 그 십자가형으로 죽게 된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죄당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나무에 매달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매달렸다가 이제 예수님께 죽으셨으니까 무덤에다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무에 매달리는 사건. 자, 나무에 매달리는 사건은 뭐냐라고 할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틀로서 그 매달아서 죽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런 방식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다. 근데 실상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주받은 자인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처형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올 때 다윗의 자손이 어떤 방식으로냐면 막 군대를 거느리고 혹은 재벌처럼 해서 막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집 하나씩 다 주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공짜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시는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고요. 자기 죄는 없지만 사람들이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저주받은 자처럼 죽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윗의 자손이 그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로마를 쳐부시고 막 혁명을 하고 막 돈을 가지고 뭔가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의 얘기를 쭉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는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라. 자,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무덤에서 다시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자,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자기의 죄값이면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어야 돼.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 속에 얌전히 있죠. 무덤 속에 얌전히 있지. 그건 뭐냐면 죄 때문에 있는 거야.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잖아. 그 무덤 속에 못 있고 벌떡 일어나요. 근데 조용하게 다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순종해서 붙들려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없는데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뒤집어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것은 3일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3일 만에 충분하게 다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대부분 3일장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죽어서 얌전히 있다. 이거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맞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죽은 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틀렸다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저주받을 것이 있어서 저주받아서 죽은 것처럼 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틀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저주받아서 죽은 게 맞는 거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나는 이렇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 믿으면은 믿음이 반쪽도 안 되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돼서 우리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올 때 두 가지인데요. 상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고마워. 그런데 또 주일날 올 때 이제 그 파티복 입고 오는 것도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주로 은혜로운 건 어디죠? 울러 오는 분들이 은혜롭지. 남편하고 싸우고 구박받아가지고 자식이 속 썩여가지고 주일날 와서 실컷 좀 울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별로 시원하지 않죠. 집에 가면 그 남편은 또 살아있고 그 자식은 또 여전히 살아있고 그 날마다 이렇게 수건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수건만 갖고 다녀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고마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아직도 그냥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오실 때는 그렇게 슬픈 척하고 오시면 안 돼. 예? 주일에 오실 때는 기쁘게 하고 오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게 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아멘? 자, 31절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 증거가 뭐냐? 31절에 갈릴리로부터 그 어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제자들을 불렀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죠. 이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은데 사도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많이 보여졌다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보여지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500명 모였을 때도 보여지고, 그래서 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도 다시 보여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날 동안 많이 보이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했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도 목격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증거하는 거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그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 맞아. 예수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다시 사셨어. 그 얘기 막 하는 거죠. 자,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우리도 전파한다 했죠. 자, 우리도에게 누가 더 들어갔어요?
지금 사도들도 있고 여러 증인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나 우리도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 같은 사람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바울도 할 말이 있죠. 자기가 예수를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이단의 괴수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잡고 이랬는데 성이 안 차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죠. 근데 그 다메섹 딱 도착하는 그 앞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시력을 잃고 쓰러지면서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서 이제 바울이 극적으로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 나도 증인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하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 타고 와서 막 칼을 휘두르거나 혹은 막 떡을 주고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게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어. 근데 그 죽음에서 붙들려 있으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함을 해가지고 죽음에서 풀어져서 의인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 나도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희들이 그 오해를 해서 그렇지 정말 이걸 알게 되면 구약 성경이 말했던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 믿는 이 유대교에서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야. 너희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고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눈꺼풀이 벗어져 가지고 정말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고요. 그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 있는 거고, 이 구원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풍성한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죽음과 부활인데 그 부활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그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설명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를 부활시켜서 일으켰다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행되는 거다.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현이 되는, 구현이 되는 일이다. 자, 그것은 둘째 편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말씀, 시편 2장 7절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예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구약 성경에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근거가 있나 얘기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할 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다. 그 근거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이 얘기인데. 자, 지금 여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왕들이 이제 그 기름을 붓고 왕에 취임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듯이.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 성별이에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제사장으로 세웠다 할 때 기름을 부어요. 네, 기름 부음이 성별이고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 다윗 왕이 됐다, 솔로몬 왕이 됐다 그러면 기름을 부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기름을 붓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 이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성한 위탁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이제 이랬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놀랬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니 세례를 베풀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죠. 네.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목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인정하시고 성별해서 추인하신 것이죠. 세례받을 때 너 내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막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증거죠. 세례를 받을 때도 그런 음성이 들려왔고 변화산에서도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지지나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다, 더 이상의 더 높은 증거는 없는 거죠. 네가 이게 사실인지 증명해봐. 그럼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다 안 되면 뭐예요? 증인을 갖다 대야 되죠. 증인 갖다 댈 때 뭐예요? 막 녹음한 것도 갖다 대고 사진 찍은 거 갖다 대고 막 갖다 대잖아요. 근데 그 최종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의 최종적인 증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3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시 일으키사 죽음에서 살려내시사 다시는 썩지 않게 하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본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윗에게 한 거룩하고 밑보신 은사,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준다 했잖아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준다 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왕국이 임하려고 그러면은 왕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내가 영원한 왕국,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세울 거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중에 계속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왕국은 안 되잖아요. 세종대왕이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돌아가실 때니까 돌아가셨죠. 근데 자손들은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세종만큼 능력 있는 자손은 별로 없었던가 봐. 그래서 나중에 단종이 나오게 된 게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세조가 삼촌이 세니까 자기 조카 유배해서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고 그 시끄러졌는데, 어쨌든 간에 유능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유능한 왕이 그 다음 때에 가서 유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아버지보다 더 아들이 훌륭하고 손자가 더 훌륭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왕국과 나라는 영원한 거죠. 근데 죽긴 죽잖아요. 계속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가면 대신해서 더 우량 품종으로 더 나은 왕이 나오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 너에게 내가 영원한 왕국을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뭔가 자꾸 죽어나가는 게 문제가 있는데 죽지 않는 왕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후손 중에. 그거 죽지 않는 왕이 누구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썩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왕국을 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영원한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현이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비리비리 죽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 바벨론에 망하고 나중에 로마에 망하고 다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으려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실현이 되어졌다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실현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영원한 왕국, 멸망하지 않는 그런 왕국을 세운다 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죽었는데 계속해서 죽어 계시다 그러면 뭐냐면 아직도 다윗의 영원한 왕국은 오지 않은 것이죠. 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자,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해. 사울은 버렸지만 다윗은 굉장히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준비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한 얘기는 칭찬이에요. 다윗만한 사람이 없어. 다윗만큼 신실하고 다윗만큼 능력이 있고 다윗만큼 경건해가지고 나라도 태평하게 막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전쟁을 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성전도 세울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거룩한 그런 축복의 왕국이 임했는데 그런데 뜻을 따라 섬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 다윗도 미안하지만 죽었어. 잠들었어.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다윗도 장례식을 해서 다윗의 뼈도 썩고 지금도 썩어 있어.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훌륭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도 역시 죽어서 썩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국을 여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누구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살렸죠. 예수를 3일 만에 살렸죠. 자, 예수를 살리신 것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썩지 아니하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다윗만큼 평가받을 사람은 없어. 다윗은 그 시대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100점. 그런데 죽어서 썩임을 당하는 것은 면치 못했어. 그게 한계였어.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썩지 아니하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칭찬할 때 최고로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썩는 것만큼은 안 됐어. 썩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썩지 않으신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면 다윗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 높은 거예요? 네, 예수님 높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상은 다윗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상은 다윗이고 다윗의 왕국은 유대인의 이상적인 왕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다윗도 썩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막지를 못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3일 만에 사심으로 인해서 썩지 아니하시는 분, 예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쇠퇴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우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것으로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은 거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거나 예수님이 율법에 뭐를 파괴했거나 어겼거나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흠없으신 분이야. 근데 우리의 저주받아야 될 그 죄의 분량을 대신해서 죽은 거야. 유대인들, 니들이 정신 차려서 눈꺼풀이 벗겨져라.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죽은 거야. 니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가시먹보게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 건 뭐냐면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이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다시 사신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와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자손이 나와야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이 열리는데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국의 실현 아니냐? 유대인들이 다윗을 끔찍하게 높이고 존경을 하는데 다윗은 훌륭하지만 썩어졌잖아.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상이고 다윗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다시 사심과 예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이상의 메시아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확실한 증거이니 유대인들 형제들이여 구약 성경을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에서 확신을 얻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메시아가 맞다. 그 증거를 하게 된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굉장히 철학자고 좋은 말씀하시는 도덕자고 어떤 그 윤리 지당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뭐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훌륭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들을 만한 지혜를 주시고 참 좋은 모범적인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면 그것은 껍데기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 말씀 중에 굉장히 좋았어. 내가 좀 참고할 만해. 그 정도로 하고 간다고 하는 얘기는요 굉장히 아주 싱거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뭐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몸도 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훌륭한 강사였다. 근데 강사비 너무 많이 지불할 필요는 없지. 등록금 내면 되지 더 이상 낼 필요는 없잖아요. 서울대학 간다고 목숨까지 바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할 때 윤리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그 말씀만 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식의 일환이죠. 지식의 일환이고 훌륭한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의 한 부리 속에 속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잘 안 믿죠. 가서 쌍꺼풀을 하고 말지 뭐 예수님께 와서 내 쌍꺼풀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고. 순전한 사람도 돈 없는 사람이나 할까? 확 가서 쌍꺼풀 하고 말지 그지? 돈 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대요. 팔자를 고친대요. 해가지고 와서 돈 세는 거예요. 돈 세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를 벌었을까? 내 연봉이 얼마나 올랐을까? 오르긴 모르라. 나이 들면 다 내쳐가지고 쫓겨나는데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 다 떠날 사람만 남아있지. 그죠? 젊을 때 희망이 있지만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내 연봉이 없어졌는데 그럼 예수를 더 믿을 필요가 없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돈 만드는 돈 공장도 아니고요.
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편의성을 말하는 좋은 것이라 한다면은 그거는 그렇잖아요. 편의성을 말하는 좋은 거라면 그거는 별로 편의로운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 못 쓰는 게 많아. TV가 아무리 좋아도요, 뭐 세상에 좋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저기 마트 가면 식자재가 꽉 쌓였는데 그거를 다 못 먹고 죽는 게 한이죠. 예? 그걸 요리를 하려면은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돈이 얼마나 늘었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사업이 잘 풀렸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집 애들이 성적이 얼마나 올라갈 때? 네,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논하려고 그러면 네, 그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라든지 혹은 약간의 진보를 성취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문화적인 산물 속에 살기 때문에 옛날에 왕들이 냉장고 있었어요? 뭐 비슷한 거 얼음 갖다 놓고 쓰긴 썼지만은 우리처럼 팡팡 돌아가는 냉장고 없죠. 하루에 샤워를 몇 번 합니까? 한 번도 안 하세요? 뭐 옛날에 그렇게 살았죠. 그래가지고 막 추석이고 설이고 그 읍내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 명절 되면 또 깨끗하게 하라 해서 가잖아요. 가면요 1년치 동네 때가 다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가면 안 돼.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 1년에 한두 번 목욕도 못 해가지고 더운 물에 그래가지고 막 한겨울에 애들 우리 못 살 때 애들도 많잖아요. 하나둘도 아니고 막 서너 다섯 대니까 그놈 막 발도 안 씻기면 냄새 나잖아요. 동상 걸리고. 그러니까는 세수 손발이라도 씻어야 되는데 물 데워가지고 안방에다가 막 더운 세수대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장남이 좋아요. 그죠? 먼저 하면 깨끗한 물 하게 되는데 막내들은 나중 가서 하면 막 양말도 다 물려서 막 옷도 안 맞는 거 다 물려서 막 그러고 그 편의성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때는 그러고도 살았어요. 불만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명품 아니면 옷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나한테 얼마나 진보가 되고 나한테 얼마나 편리한가를 가지고 논한다면 그건 문화적인 산물이잖아요. 문화적인 산물은 썩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고급 문화를 누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 죽는가? 썩어, 다 썩어. 그러니까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에 이르는가? 그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가? 핵심은 구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야?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떡도 주고 밥도 주고 팔자를 약간 고치는 척 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이 아무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면. 근데 성경 뭐랍니까?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죽어야 되고 다시 사셔야 된다고. 사는 것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부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것은 다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도 하나님께서 편리한 것, 좋은 것, 나은 것도 주실 수 있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혼란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구원을 받은 거죠. 아멘? 구원 중에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 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다른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태보나 신앙의 한눈을 팔아가지고 곁길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으시는 예수, 부활하시는 예수, 우리의 죄가 소멸됨, 우리가 의를 획득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영생을 얻게 됨, 하나님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모든 안정과 모든 혜택과 은총과 복락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 믿는데 힘쓰고, 더 예수 믿는데 확신하게 되고, 더 교회를 섬기게 되고, 더 예수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앞날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서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백성 되기를, 구원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밖에 없는 구주로 영접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